신명기 1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지파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또한 그 예배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이들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그러한 자들로 구별되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뜻,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서 그것을 예표하신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장자의 나라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장자 또한 그 장자의 권한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그 초태생의 사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나라, 또한 그러한 민족,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초태생으로 장자의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예표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한 예언,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12지파의 성읍 가운데로 그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냐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초태생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다들이,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그들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각 지파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그렇게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고 사는 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어떤 흩어져서 살던,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던 어떤 레위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여호와께서 그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또한 그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그 땅에 이르게 되거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레위인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들의 땅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알리야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온 유대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것, 주 70년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세계 전역이 흩뿌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일련의
말하자면 이 레위인 나라가 흩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실은 이 레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었는데요.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로 흩뿌려짐을 당하게 되었죠. 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방의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은 그냥 자신들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 죄를 담당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올라가야 될 사명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그 소망을 갖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탄식하시고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인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없고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구원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 예루살렘을 개방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그냥 나만 그리고 나의 가정 또 우리 나라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한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세상으로 완전하게 흩어지게 되죠.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흩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흩으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온 그 말씀이고 그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로부터 이제 그 엘룰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성서력 히브리어력으로는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달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엘룰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팔절과 그 대속죄일에 그들이 속죄함을 얻느냐, 그들이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놓고 뭐 사활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의 예표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들어온 그 마지막 때의 교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인가를 살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살피는 것이냐면 대속죄일까지 이제 40일이 남은 기간인데요. 이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살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들을 흠결을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들이 먼저 용서되고 또한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고발하는 일이 있거든 가서 급히 회개하라. 그러니까 급히 사화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나 또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일이나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으면 그에게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다 찾아가서 어떤 어그러진 관계들이나 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룰월 한 달 동안 하는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나팔을 불고요. 이 쇼파르를 불고, 이 쇼파르는 이 경고의 나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 대속주일은 바로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누군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의 그 사랑은 그저 그의 죄가 나의 죄로 인식이 되고, 또한 나의 죄는 그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지금 그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나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그 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레위인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사기는 실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17장부터 그 18장부터 21장까지 다 온통 자기의 지역을 이탈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의 이 단 지파의 지역에 이 신상을 세웠는데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을 자기의 집에 들였다 해서 그 레위인이 이탈하게 되는 것, 또한 레위인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예배자들이 인본주의와 또한 열세겔과 옷 한 벌에 자신들의 사명들을 그렇게 팔아가는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어떤 기독교, 또한 교회에 대해서 경고가 있고요. 곧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19장에서부터 21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예표인데, 자신의 첩을 찾아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첩의 이 시신을 12조각으로 조각내서 각 지파에게 다 서신과 함께 보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분노로 다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전쟁으로 아주 끔찍한 전쟁과 이상한 일들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에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춤추는 그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이 나와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혼하는 그 이야기로, 무엇인가 어떤 개연성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들로 마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열방들이 분노하여서 일어나서 그 나라를 휩싸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베냐민 지파로 예표되는 이방의 남은 자들이 또한 그 교회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 되고 또 춤추면서 또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한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레위인들이 어디 있느냐,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레위인들, 곧 무화과 나무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알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아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오늘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레위인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 그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서 제사장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레위인의 사명이 그들 가운데서 회복될 때 그 마지막 때의 회복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온 레위인들, 다시 돌아온 그 땅 가운데로 돌아온 레위인들의 몫이 그들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 조상들의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레위인들이 받을 복을 받고 또한 조상들의 판 것을 다시 받는다. 그 예전의 고토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레위인들은 이제 장자를 예표하기 때문에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배자들의 축복과 장자들의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받을 복과 또한 이스라엘의 받을 복을 두 개를 다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에 6.1 전쟁으로 그 제3차 중동 전쟁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1900년 만에, 거의 2000여 년 만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주 70년 그 이후에 이 파괴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출현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67년 이후 68년부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저스 무브먼트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또한 그때에도 많은 그 유대인 청년들이, 이 미국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성령의 어떤 강한 계시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난 그 잎사귀이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마지막 때에 대한 한 예표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1967년 이후부터의 어떤 한 세대를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한 세대는 그 대략적으로 보통 성경에서는 70년을 한 세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깨어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저항들이 만만치 않고, 1967년에 그러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출현하고 지저스 무브먼트 때문에 많은 그 미국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과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또 다른 그 어떤 사탄의 문화들, 뭐 비틀즈나 아니면 그 락큰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그 대적들이 또 조직적으로 아주 엄청난 저항들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많은 어떤 범죄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실제로 사탄교가 그 미국에서 그 출현하게 되었고요.
또 그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동성애나 뭐 마약이나 이러한 그런 세상의 아주 세속적인 문화들이 오히려 그 지저스 무브먼트를 삼킬 것과 같은 그런 파도처럼 다시 그런 반격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달에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67년 이전의 국경으로 이스라엘이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어떤 우발적인 그런 언행이 아니라 오바마는 그렇게 우발적으로 말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어떤 뭐 회견이든 모든 뭐 그러한 그 연설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연설문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과 다 그런 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백악관의 참모들이 다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재선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 그 유대인들의 그 땅을 1967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뒤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그런 압력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다시 되고 싶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정말 도박에 가까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67년 이전으로 국경선을 되돌려서 팔레스타인에게 예루살렘을 되돌려줘야 된다. 골란 고원을 요르단에게 시리아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 해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소수의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그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 외에는 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반감들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 정치와 사회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한다. 원래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은 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땅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로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세계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뭐 친이스라엘에 대한 유화책을 이렇게 연이어서 발표하고 그들을 막 달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재선에 부담이 없는 이 오바마의 집권 말기에는 분명히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인가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싸움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정말 진실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정말 그가 주장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인권과 또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뭔가 어떤 세상의 어떤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어떤 항거 이러한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세계가 동조할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주의해서 보아야 되고 이 싸움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말로 이 대적들이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팔레스타인에 내주면서 다시 우리가 그렇게 밀려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정말 그 기로에 이제 우리가 서 있게 되고 세계의 상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그러한 때에 뭐 몇 년 전에도 뭐 작년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 남부의 어떤 그러한 분쟁들이 뭐 가자지구와 또한 뭐 전투가 벌어지고 분쟁들이 있을 때 다 반이스라엘 모든 언론과 모든 여론들은 다 반이스라엘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이단이 되고 또 무언가
정말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자들처럼 여겨지고 결국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좀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도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받고, 그리고 그 땅,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레위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레위인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은 또 하나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레위인들의 타락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그 우상 숭배에 기인하는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는 자, 이거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날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세상에 내던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걸 통과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잠깐 잊어도 된다. 그때에 교회는 잠깐 안 다녀도 된다. 그때에 네가 학원을 나가야지 아침에 교회에 나가거나 또 뭐 여름에 수련회를 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어떤 신앙의 타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단절되게 되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믿던 세대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을 바랄 때,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수련회 다녀와서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학원에, 오히려 스파르타 학원에 보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겠죠. 그런데 다음 세대와 그런 어떤 신앙의 그 연결 지점들을 다 잃게 되면 아이들도 여기에서 그냥 그 불 가운데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또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한번 지나가면 우리 집이 이 가뭄에서부터 해갈이 되고, 아이를 한번 세상에 내어주면 이 아이가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고 급한 불을 끄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아이도 한번 그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말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 여론, 어떤 과학,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상식,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광신적인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점쟁이에게 묻고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일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정결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이 백성이고, 시간이 급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엘룰월에 정말로 필요한 쇼프팀, 정말로 이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물들어 있으면 자기 자신은 몰라요. 다 자기가 기만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흩어버리신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물들어 있는 어떠한 이 우상, 그 주술, 그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씻어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신부의 순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어떤 퍼펙트한 무엇인가를 그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주님 앞에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달에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이 흩어진 것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흩으셨던 것과 같이 다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흩으시겠어? 하나님이 장자의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시겠어?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들이 멸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서는 무엇인가 어떤 이 여지들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 간절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이 엘룰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 간절함 가운데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 마라나타에 대한 그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나도 냉랭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해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수년 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까지, 또한 그러한 대속죄일까지의 40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